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억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할 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가 이 사단의 손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라고 했을 때 창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하기 그 시기보다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자,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좀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계획 안 세우고 그냥 막 놀고 있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계획 세워서 일을 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계획 안 세우고 있다 그냥 한 번에 막 하는 스타일일까요? 둘 다 아니면 뭐예요? 그냥 아예 생각이 없이 살 것 같아요.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고, 예. 근데 저는 약간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계획 안 세우는 사람들이 뭘 잘해요? 벼락치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이 앞으로 한 달 남았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되겠네. 뭐 그런 계획들 막 세우죠. 공부는 안 하더라도 계획은 세우더라도 여자 랩런트들 보면 특히 많이 그러던데 막 그 시험 공부한다고 딱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 계획만 한 3시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해요 안 해요? 오늘은 고생했다 하고 TV 보러 가죠. 뭐 근데 계획이라도 세우면 다행인데 저는 그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시험은 평상시에 시험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기간 닥치면 시험 한 이틀 남겨놓고 물어봐요. 야, 내일 모레 시험 뭐냐? 그러면 뭐야 시험 범위만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잘한 것처럼 보였나 보다.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너무 처참하게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와이프는 계획을 좀 뭐랄까요? 계획을 엄청 열심히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계획을 딱딱딱딱딱딱 세워놓고
그 계획에서 뭔가 이렇게 막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어야 됐는데, 약간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에요. 제가 2월 한 달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했죠. 뉴욕에 세계로 교회를 한 달 동안 예배를 섬기게 돼서 그 뉴욕 가기 전에 제가 2월 5일 날 갔어요. 뉴욕을. 보통 같으면 이제 뉴욕 가면 이제 한 달 있어야 되니까 뭐 캐리어도 싸고 이렇게 짐을 싸야 되잖아요. 짐을 싸는데 저 같으면 언제 짐을 쌀까요? 제 원래 계획은 월요일 출발이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가방 그냥 막 때려 받고 들고 가면 되게 그러고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저희 집에 캐리어 3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캐리어가 무려 3개가 하나 둘 3개. 그리고 뭐 막 계속 종이 들고 다니면서 막 하나씩 놓고 뭐 무려 그 일을 5일 동안 했어요. 짐을 5일 동안 쌌어요. 이해가 혹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를 까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칭찬이에요. 5일 동안 짐을 싸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 왜 오늘부터 스트레스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는데 화요일부터 짐을 싸요. 막 목사님 막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캐리어를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5일 동안 진짜 아니면 하루에 짐 다 쌓아놓고 그냥 가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5일 동안 천천히 짐을 계속 싸요. 진짜 좀 안 좋은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막 공항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목사님 아들도 같이 갔잖아요. 그 당시 이제 막 7개월 됐을 때니까 완전 애기잖아요. 뭐 얘가 말을 해요, 걷기를 해요, 뭐를 해요, 침만 흘리고 있지. 그런 애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조금 막 정신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거기에다 막 비행기 타고 막 16시간인가 뭐 그래 가니까 비행기에서도 막 정신 없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들이 좀 사고를 쳐요. 막 갑자기 토를 해요. 뭐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근데 순간 저는 되게 당황을 했어요. 망했다, 어떡하지? 근데 바로 뭘 다 하더라고요. 가방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가방이었는데 뭔가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방 어디에 보면 뭐가 있어요. 꺼내니까 그걸 딱 하고 되게 놀랐어요. 우와.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계획이 틀어지긴 했어요. 저희 아들이 많이 싸서 기저귀가 살짝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이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되게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느꼈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인간인 이상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 조금 완벽함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부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계획해서 진행해 오셨대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단 1%도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신 거지? 아니요. 우리는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단의 종 노예로 있던 나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죽고 끝났으면 뭐 대단한 사람 한 명 죽었네 하고 말 건데,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딱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네와 똑같은 레벨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정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참 하나님인 구원자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것뿐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뭘 완성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뭐에서 구원을 받은 거냐. 구원이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가장 쉽게 설명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튜브 던져서 이렇게 붙잡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에서 꺼내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우리가 어디인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오늘 학원복음화 공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키는 과거에 있어요. 예전에, 사실 되게 억울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과, 선악과 그거 하나 먹고 걸리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 먹었다고 왜 그게 나까지 와요?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신분이라는 제도, 신분제도라는 게 없어요.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신분제도라는 게 있어요.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근데 이 천민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막 낳아도 다 노예예요. 되게 저처럼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냥 잘생긴 노예인 거예요. 되게 똑똑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그냥 똑똑한 노예인 거예요. 얼굴이 되게 예뻐요. 아무리 예뻐봤자 그냥 얼굴 예쁜 노예인 거예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신분이라는 정해져 있는 그 신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분은 무엇으로 결정되었냐? 이 죄로 인해서 결정됐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모든 창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신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의 종 노예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계속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요. 흔히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 죄 지었지라고 하면 뭐 우리가 나쁜 짓거리 하는 거 뭐 도둑질하고 막 사람 때리고 막 강도질 뭐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왜 문제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우리를 종 노예로 삼고 지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모든 불순종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이 원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이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문제, 우리의 죄, 현재의 문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대요. 사실 뭐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뭐 자살률 1위다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건 왜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내가 지쳤어. 그냥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그 생각하고 자살을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사단한테 속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 여기서의 삶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유일한 기준, 이 죄와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했는지 그 유일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대요. 해결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온대요. 이게 원래 우리의 미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신 건데요? 네, 이 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국 죽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종, 우리를 종 노예로 부리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어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 사단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했던 우리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제사장으로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왕으로서 내 미래였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죽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지옥이 아니라 우린 무엇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 수 있는 곳이래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래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 내 미래였던 지옥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이 모든 사건을 언제 완성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그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전혀 해당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요? 해결하신 분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받게 됐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기도는 그 영접기도가 주문이 아니에요. 영접기도 그냥 엄마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면 그냥 다 되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접기도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구원받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믿음조차도 내가
나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어. 나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어. 자, 하나님 제가 믿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원을 받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봐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자, 선물이라는 단어로 조금 은혜를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생일이 되면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요. 그죠? 생일 선물 되게 많이 받는데 생일 선물 받을 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생일 선물을 주나요? 뭐 해야 줘요? 말을 잘 들어야 생일 선물을 줘요? 그래요? 저는 목사님은 말 안 들어도 생일 선물 주던데. 근데 목사님 엄마 아빠가 주신 건 아니고 목사님 요즘에 말 되게 안 듣는데 그래도 저번에 생일 선물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잘 주셨는데, 생일 선물을 받는 조건은 딱 뭐 하나예요. 뭐예요? 그냥 그날 생일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죠. 근데 생일 선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나 생일이야, 선물 내놔 하고 받는 건 조금 되게 추잡스러운 이야기예요. 야, 나 생일이다 이번 주. 막 그 학교에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 생일 한 일주일 전부터 광고하고 다니는 친구 있죠. 막, 야, 나 다음 주 생일인데 막 괜히 막 갑자기 이야기 막 괜히 달력 막 보면서 다음 주 우와 내 생일이다 막 괜히 티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말 속에서 뭘 의미해요? 미리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정우한테 생일이 오면 선물을 해줘야 되려나? 별로 안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줘도 돼요. 선물은 사실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안 줘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집은 저희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 있으면서 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이래 생일 선물 주고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냥 막 그래 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막 제 생일이 7월이다 보니까 항상 렘넌트 대회 기간이 거의 생일이에요. 막 렘넌트 컨퍼런스 때만 한 번씩 막 저희 엄마가 막 케이크를 막 이렇게 들고 오고 그래요. 이제 막 화내요. 막 오글거리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저희 엄마 그래도 뭐 생일이니까 됐다고 막 이렇게 해요. 요즘에 이제 좀 그러긴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막 되게 그랬어요. 마음에 와우, 친구들 보니까 생일 선물 다 받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생일 선물 안 주지? 근데 조금 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생일에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무조건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제 생일날 제일 고생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엄마 난이라고 고생했어요. 어쨌어요. 이제 이렇게 좀 바꾸긴 했는데, 여러분들 마치 이제 우리 아직 중학생 정도 되는 렘넌트들은 아직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선물도 안 해줘.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생일 선물을 무조건 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해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내가 뭘 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정우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정우야 생일 축하해 다 해요. 왜요? 아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안 줘도 돼요. 그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 나 무조건 구원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그냥 원래 죄인이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 그냥 다 사단의 손 아래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멸망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꺼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세요? 하나님 제가 뭐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큰 축복을, 이렇게 좋은 걸 저한테 왜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대답이에요. 내 맘이야. 내가 그냥 네가 좋아. 그래서 내가 그냥 선물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난 되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답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괜찮아. 그냥 네가 사단의 손 아래에 있지 않고 나의 자녀로 들어온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과거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셨대요. 나 그냥 네가 좋아. 내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내가 선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개념이에요. 감히 어떤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적으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되게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이 생겼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냥 선물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너무 고마워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뭐 하면서 살까요? 혹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로 선물 준 거잖아. 내가 너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선물 준 거야. 근데 진짜 네가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고맙다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뭔데요? 이 은혜, 이 선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이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은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렇게 되게
말에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었는데 막 되게 비실비실해요. 시들시들해서 열매 하나도 제대로 막 없고, 그럴 땐 뭐라 그래요? 아, 저 나무 되게 빈약하네, 시들시들하네 그래요. 근데 나무 막 줄기가 막 제 몸보다 크고 잎 엄청 무성하고 가을 됐더니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뭐라 그래요? 저 혼자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걸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줘. 난 그거 하나 원해. 너만 살지 말고 네가 살아난 게, 이 문제에서 해결된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면 너 옆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니? 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줘. 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거든. 너도 그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선물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내용이고.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조금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어떤 의미지? 한번 여러분들 매일 기도 수첩 하시는 속에서 잠깐씩이라도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해요. 하나님의 은혜,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진짜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첩 속에서 그게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막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중한 전도자의 삶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익교회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